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자,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2024년 새해를 맞이했다, 또 첫 번째 주일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지금 논쟁 가운데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하나의 12조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러한 명목하에 일주일에 2번 정해놓고 금식을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2번 금식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은 금식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그 유대교의 가장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 앞서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를 하고 예수님이 가실 그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과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항상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지거나 높아지게 되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해요. 요즘은 뭐 팬덤이라고 그러죠. 팔로워라고도 말을 하고 팬덤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금식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혼인집에 가봤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다 있는 일이죠. 약간 그 어떤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습관이 조금 관습이 다를 뿐이지 기본 하나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와서 결혼 축하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먹을 음식도 풍부하게 하고 맛있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풍악도 울리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얼마든지 그런 좋은 하나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그 이야기를,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지금 혼인집 이야기를 이렇게 변경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그 혼인집에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때는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즐기는 것이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신랑입니다. 우리의 신랑입니다. 어떤 때냐?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제일마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의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그때에 신부 단장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적인 신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 달력도 달력 다 새 달력 가져가셨죠? 달력도 보면 밑에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주보도 보게 되면 관촌 순복음교회하고 맨 밑에 보면 주마들 준비하는 교회,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영혼 고치고 잠든 영혼 깨우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 맞습니까? 그럼 여기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마들 준비하는 교회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믿는 자들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잘 단장하여서 주님을 맞이하여서 영적인 하나의 그러한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큰 영광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신부 수업을 하고 신부 단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끝마다 지금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말세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관영하고 마귀 사탄의 온 세상을 뒤엎고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이구동성으로 다 지금 그렇게 공감을 하고 말을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는 데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안전병이를 일으키며 눈먼 자를 보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할렐루야. 굶주린 사람들 5천 명이 모인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게 하는 놀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 그때에는 금식하는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자신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환난과 시련과 연단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는 금식하며 울며 불며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그 이후에 다가올 믿는 자들에게 다가올 환난과 핍박과 역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느닷없이 다시 예수님이 다른 말로 옮겨가는데 옷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옷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오늘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또 포도주 이야기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할렐루야.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옷 이야기, 그냥 옷 이야기가 아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지금은 이 말이 여러분들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우리 더더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애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대충 알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양말 하나 신다가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면 버립니까? 또 신습니까? 또 신해. 우리 어머니들이 밤 되면 전부 다 구멍난 양말 깁고 그 다음에 터져진 내복 다시 다 깁고 가려서 빵구 나고 그러면 그 전부 다 다른 천을 다 오래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이 바느질 해가지고 땜빵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으면 또 구멍 나요. 그래도 또 구멍 나면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어릴 때 보면 양말을 말끔하고 깨끗한 양말을 항상 신고 다니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보면 양말도 전부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별 붙이듯이 계속해서 그 갖다 땜빵질을 합니다.
심지어 뭐 옷도 그렇어요. 웬만한 겉옷 같은 것도 뭐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그러면 그것 전부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바느질로 다 해가지고 너덕너덕 해가지고 그렇게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멀쩡한 것도 그냥 좀 있다가 갖다 버리든지 남쳐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저는 제가 어릴 때에 눈으로 보았고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생생합니다. 그리고 구멍 난 데다가 꿈에다가 그게 또 구멍이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천을 갖다 붙여가지고 또 합니다. 그러면 컬러가 여러 가지죠. 그렇죠? 양말도 색깔이 양말 한 컬러에 색깔이 여러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구멍이 여러 군데 나면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꾸매면 생배는 튼튼하고 강해요. 낡은 옷은 흐물흐물해가지고 손으로 쭉 잡아 당겨도 쭉쭉 찢어집니다. 그러면 그 생배 조각이 낡은 기존 옷을 다 잡아 당기거나 해가지고 그 전체가 다 흐물어져가지고 제대로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시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저는 술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모든 듣고 본 것을 가지고 저는 간접적인 경험은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술이란 것은 계속 두면 발효를 하게 되고 팽창하게 되는 것이, 팽창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고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놓으면 이것이 팽창하게 되면 가죽 부대가 낡았기 때문에 펑 하고 터져 찢어져 버려. 그럼 그 안에 포도주가 밖으로 다 쏟아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돼. 이 가죽 부대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하고는 다릅니다. 이 성경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하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들의 중동 지역에서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이나 포도주나 술이나 이런 것을 담는 그런 그릇이 뭐냐? 짐승을 잡아서 목을 이렇게 딱 자르고 그 다음에 팔 같은 데 잘라가지고 완전히 여기에 딱 물이 통하지 않도록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 가공을 해가지고 가죽 부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물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액체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또는 운반을 하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이 말씀을 2024년 한 해가 시작된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달력도 새 달력 다 바꿨죠. 그리고 여러분 2023년도에 쓰던 것은 이미 다 갖다 넣고 다시 2024년도 새 것을 다 갈았습니다. 조금 전에 집사님 오신 목사님 저 헌금 저게 24년도 새로 바꿔지지 않았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몇 장 해가지고 빨리 2024년도 써가지고 몇 개를 갖다 꽂아냈어요.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4년 새해를 오늘부터 출발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1년 52주 그리고 날로 따지면 1년 365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잘 넣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축복 여러분의 삶 속에 1년 동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로 새 포도주. 자, 새 포도주를 뭘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포도주는 그릇에 담는 하나의 내용물입니다. 그렇죠? 내용물입니다. 수많은 그릇들이 있고 우리도 여기 주방에 가보면 우리 김강수 사모님이 저하고 성격이 좀 그런데 좀 철저해가지고
뭐가 필요하면 거기에 필요한 걸 꼭 갖다가 준비를 딱딱 해놔야 돼. 자, 정리를 하고 준비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러면 뭐 그 안에 오늘은 시우가 안 와가지고 아직 시우가 오늘 뭐 아파서 병원 간다. 시우가 오면 꼭 주방에 걸려있는 거 그걸 하나를 딱 죽을 딱 가지고 탁 손에 잡고 뒤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 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딱 신고를 하는데 오늘은 아마도 시우를 못 볼 것 같아. 지금 병원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탁 갖다 장만해 놓으시면 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렇죠? 이 새것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과 사람들의 기대감, 반응이 누구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바랍니다. 새 옷을 좋아하고 차도 타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새 자동차를 뽑아가지고 새 것을 탁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도 좋고 집도 뭐 새 집을 분양받거나 새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 뭐 아주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어느 정도는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도 새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언가 새로운 기분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새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새 포도주란 것은 말 뜻 의미 그대로 말하면 새로 담근 포도주를 말하고 새로 만든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늘 예수님이 생배주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술이 마시고 싶어서 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뭐 옷의 전문가라서 옷 이야기 의류 지금 뭐 교육시키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여기서 옷 이야기나 그 다음에 포도주 술 이야기는 전부 다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포도주를 뭘 말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란 것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묘한 하나의 식품입니다. 식품이에요. 저는 뭐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 서울에 가서 거의 뭐 서울 사람처럼 서울에서 저는 자랐고 공부했고 활동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뭐 외국도 갔다 오고 전국구입니다. 저는 어디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전국이기 때문에 경상도의 음식도 알고 전라도라는 것은 여러분 전라도에 가면요 이 전라도라는 곳은 잔치할 때에 항상 뭐가 있어야 제대로 잔치가 되느냐? 홍어가 빠지면 안 돼요. 네?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고. 나는 전국구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대한민국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전국구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제가 각 지역마다 특성을 다 알아요. 제주도에 있는 우리 자매가 자기 집에 한번 어떤 명절 때 갔다 와가지고 이만한 뭐 포장을 갖다 주는데 그 뭡니까 제주도에 나오는 무슨 도움이라는 거 있어요. 무슨 참돔인가 그런 게. 야, 그걸 갖다 줬는데 난 그게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굉장히 고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서 맛있게 한동안 오랫동안 먹었던 게 전국에서 각 지역마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란 것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한참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갈수록 더 좋아집니다. 우리에게 주고 또 주어도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좋은 것 주셨는데 지금은 인색해서 조금밖에 안 주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면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발전되고 그래서 더 좋아지기를 누구든지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그런 사건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새 포도주란 것은
구약 시대에 모세의 율법에 의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법은 잘못하면요,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굉장한 아주 철저한 제사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붓고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튀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 의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이나 여러 가지 절기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고 그리고 모든 문제도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구약 시대의 그러한 모든 의식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어떤 포도주냐? 낡은 포도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뭐냐? 이러한 유대교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던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 포도주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새 포도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친히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영광과 육의 축복을 믿음 가운데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약속 이런 것을 일컬어서 따라합시다. 복음, 새 언약, 이것이 새 술이다. 믿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늘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법과 절기와 의식 이런 것만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행위들을 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아까 말씀하시는 신랑이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빼앗긴다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긴 거죠. 그렇죠? 그 날이 올 것이니 그때는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다가올 것이니 그때에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그런 날이 온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짐승을 통한 제사법이라든지 절기와 의식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서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는 이 모든 말씀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 언약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의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구약의 율법을 싹 다 없애버린 거 아닙니다. 율법 가운데서 제사법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사 드린 것은 무슨 피로 드렸냐?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짐승보다도 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의로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세 가지 그러면 여러분 딱 입에서 나와요. 따라합시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새 포도주를 우리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날 위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렸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 우리는 또다시 짐승의 제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라도 한번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 가지고 나와서 잡아가지고 피 흘려 제사 드린 적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 포도주로서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과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 보좌에 올라서 아버지께 올라가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너에게 줄 것이다. 뭘 가르쳐?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이 되매 그날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신 그 성령의 충만,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보였더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으로 다 느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자리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합시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대. 저들이 세술에 취했도다. 저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그들이 뭘 말했어요? 세술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세술은 뭡니까? 따라 세술은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연결되죠? 제가 억지로 막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24년도에는 술이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술로 날마다 충만하게 취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요 얼굴이 뻘개요.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뻘개요. 은혜 못 받으면 얼굴이 시커멓.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에 막 화장을 아주 막 빛나게 화장을 한 것 같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제 얼굴이 지금 시커멓습니까? 밝아요. 뭐 전기가 비치니까 밝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오르면 성령 충만한 세술에 취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과 새 언약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러한 복음 새 언약
그러면 성령 충만 그들은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세술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을 안 했단 말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세술을 내가 받아야 돼요. 새 포도주를 받아야 돼요. 새 포도주가 뭔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새 언약,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이런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시작되는 신년의 첫 번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께서 친히 몸주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할 새 포도주, 새 술을 기대를 하시고 이것을 여러분 항상 내 안에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둘째로 새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는 뭡니까? 여러분 저 간단해요. 술은 자 여기 제가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이 안에 뭘 담으려고 그러죠? 자 여기에 물을 넣으면 물컵이 돼요. 집사님 술을 넣으면 무슨 잔? 술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기름을 담으면 참기름병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릇에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내 몸은 질그릇이다. 할렐루야. 받아 적었어요? 예? 서ren숙 집사님 적었습니까? 예? 내가 나중에 노트 검사 한번 할 거예요. 제대로 적은.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중요한 걸 적기 때문에. 예? 안 적어도 좋고 적으면 더 좋고. 할렐루야.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조영계 목사님 설교를 찍다 보면 나중에 속기록이 따로 없어요. 계속 찍다 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빠른 말씀을 내가 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조영계 목사님 설교 딱 하면 본문하면 아 오늘 돼지가 몇 돼지고 소지가 몇 돼지 소지가 나옵니다. 그걸 내가 그냥 10년 20년 하니까 나중에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똑같이 설교하려면 그 비슷하게 설교할 정도로 돼버리더라고요. 막 몇십 년 동안 계속 밑에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머리 조문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더라도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는 질그릇, 사람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모양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의 재료, 이 육체의 재료는 흙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사람이지만 인격체지만 일단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시고 난 다음 내 몸이 남은 이 몸은 흙을 재료로 삼아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속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해가지고 갔다가 수목장을 하든지 바다에 강에 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 줌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의 섭리요 순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인 것입니다.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속에 맨날 술만 계속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술통이 되는 거예요. 술통이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밥만 하면 그럼 밥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람을 2분설도 있고 3분설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3분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이호상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이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면 60kg 나가는 이런 바디, 육이 있습니다. 육은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하루에 3끼를 잘 먹으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먹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마음, 정신이라고도 말하죠. 이 정신이라는 것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신은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요, 생각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지식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지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